제가 세 번역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하닥이라는 6절에 나와 있는 하닥이라는 사람도 이 마음과 지금 별 다를 마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이 다 죽게 생겼고 또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에스더라는 이제 새로 된 이 왕후도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에스더를 알고 모르드게를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유대인인, 또 유대인 친척이 있는 사람, 유대인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곧 큰 피해를 당하게 될 나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에스더가 결심을 하죠. 그래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가 다시는 왕을 못 볼 뿐더러 잘못되게라도 한다면 또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모두가 지금 마음 졸이고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것에 의해서 어떻게 될 것인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임을 알고 모두가 다 금식하고 물도 음식도 이제 먹지 않고 마시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만 매달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어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시기를 원하실까 그런 고민을 이제 하게 되면서 별다른 큰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선교사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어떤 면에서 기대하실 부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야기도 말씀드려야 하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나눔에 있어서도 또 저에게 이 임무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섬겨야 하는 이 자리에 있는데 인위적으로 설교를 위한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은 늘 갖고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매일매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설교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하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짜서 오려고 하지 않아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날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도 여러분과 나눠야 될 기도 제목이라는 마음을 갖고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다른 강단에서 다른 교회에서는 나누지 못할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실은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파송을 받은 입장에서 얘기해야 될 것은 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커다란 일로 인해서 선교가 잘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사실은 전해야 하는 게 모든 선교사들이 해야 될 임무이고 또 그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조금은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 가운데 저의 말이 아니고 또 이 본문 자체도 아니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다 각자 계실 거라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저도 받고 여러분들도 느끼고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경책을 이제 가지고 오셨고 또 여기는 스크린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져오신 분들이 지금 없어서 대부분 다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데 성경이 쓰여진 목적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들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실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향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이 성경은 온전히 우리에게 전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한 권 한 권의 책들이죠. 그러는 이 에스더라는 책은 그러면 어떤 의도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사실은 중간에 시간만 있으시면 중간에 멈출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워낙 재미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극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을 뿐더러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죽게 생긴 그날을 지금도 불임절이라는 그런 명칭으로 지키고 있는 그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데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1장부터 10장까지 나오지 않는 한 단어가 있는데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절도 장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름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장을 다 읽고 나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총 감독하고 연출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를 쓰고 있는 저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으로 쓰고 있을 텐데 이 이야기를 씀으로 인해서 이 이야기를 꼭 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에스더의 이야기를 잘 모르면 이 의도만 우리가 바로 알아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에스더는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이때의 법률이 현재 우리나라 또 이 현대 세계의 법률과 같지 않아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저 문을 열고 왕 앞에 나와서 그 하는 행동 자체가 상당히 엄하게 다스려져야 할 행동으로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3일 밤낮을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간청을 하려고 왕에게 나가야 되는데 왕이 있는 궁궐의 문을 열고 이제 왕실의 마지막 문을 열면 왕하고 대면하게 되어지는데 그 바로 직전까지 왕이 자기를 부른다고 하면 에스더는 살 수 있고 또 자기가 할 얘기도 전할 수가 있는데 그 마지막 문을 여는 순간까지도 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는 그 몇 초의 순간 그 직전까지만 왕이 불러주기만 하면 사는데 문이 다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에스더가 문을 열고 이제 왕을 봤을 때 왕도 에스더를 봅니다. 그리고 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왔냐. 그것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에스더에게 자기 마음이 전달되는 것으로 느껴진 이 왕은 엄청난 부탁을 들어주게 되고 결국에는 에스더가 모든 유대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출발입니다. 이 에스더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데 이 어린 에스더가 부모님이 없는데 내가 길러줘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해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되는 결심이 있는 거고 또 이 모르드게를 괴롭히는 하만이라는 왕이 가장 총애하는 신하 이 사람도 모르드게를 죽여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은 또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래 그럼 죽여라 라고 하고 자기 인장 반지까지 내어주는 일을 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소식을 전해 듣고 에스더와 온 유대민족들 에스더를 섬기고 있는 신하들조차도 아무것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더도 결정을 합니다. 부르지 않았는데도 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죽게 된다라고 하면 죽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거라는 것을 마음속에 담고 결정을 합니다. 이 여러 사람들의 결정이 에스더서에는 들어가는데 사람들의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가 총연출하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바꾸시지 않으시면 이 이야기는 좋게 흘러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역할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로 그분의 결정을 수행하십니다. 이루셨습니다. 사실 에스더가 없어도 모르드게가 없어도 에스더와 같이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으면 구원하시는 겁니다.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의 저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이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당신을 해야 합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않고 100% 모두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기도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다는 것을 또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없으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혼자 하셔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이유는 그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그 마지막을 완성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마음속에 우리를 향해서 초청하고 계시는 그 부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가 결정해야 할 일을 결정을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들여다가 하나님의 커다란 그분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이 마지막 조각을 맞춰 넣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지막 제가 해야 될 결정 그리고 제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도 무언가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해내야만 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는 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여러분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기보단 어쩌면 게으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아마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때 이 모든 일의 완성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우리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될 일만 알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지 말고 여러분의 책임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믿겨지는 그 부분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해야 됩니다. 용기를 얻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간 지는 20년이 됐고, 그리고 처음에는 여러 가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서 참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대개 선교사들이 선교사의 정의가 뭐냐 이렇게 저는 오랜 시간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내린 정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미래를, 장래를 책임져 주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에 가는 믿음을 갖는 것. 그리고 그 후부터는 계속 실패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간 모습이 있는 사람. 그것이 선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해야 될 일이라는 책임을 맡기셨을 때 그냥 예스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별반 다른 사람의 모습이 없습니다. 똑같이 믿음 없을 때가 많고 똑같이 지쳐서 힘들어할 때가 많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일어서지 못할 때가 많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붙잡고 가는 그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저도 선교사이고 여러분도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다를 뿐이어서 하는 일이 달라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다르게 보일 뿐이지,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부르신 어느 순간에 소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는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 있고 저도 여기 있고, 우리가 이 자리가 아니고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평생에 한 번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이 수십억의 인구들 중에 심지어는 나라가 지금 다른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미국에서 필리핀에서 한국에서 뭐 이렇게 각종 나라에서 모였잖아요. 다 하나님의 소명에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책임을 느끼고 예스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평탄대로가 아닐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은 그렇게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닌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이 맞춰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주신 책임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됨을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것.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선교사의 모습이 저의 일상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을 봤더니 전체를 죽을 때까지도 아마 그 전체를 알기는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전반적인 것을 보니 민다나오라는 곳에가 그래도 선교가 필요한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민다나오의 인구는 약 2,500만 명 정도 되고, 필리핀에 그 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큰 섬들 중에 제일 밑에 있는 섬이 이제 민다나오입니다. 민다나오에는 이제 자기 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이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약 700만 명 정도 되고, 그냥 이슬람도 괜찮지, 부담 없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느껴지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한 1,000만 명 정도는 그냥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이 필리핀의 민다나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선교 활동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서 뭘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방송에 정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복음 방송국 두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입사하기 위해서 참 중고등학교 시절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렇게 노력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결국은 방송사에 입사하지 못하고 필리핀까지 가게 됐는데, 필리핀에 가서 방송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방송이 민다나오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라디오 방송 회사에 아나운서 라이센스를 얻기 위해서 수도인 마닐라에서 1년에 한 번씩 방송인이 되려면 시험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봐서 가까스로 이제 합격을 해서 아나운서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2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배당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제 했는데 청취율이 그래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했던 방송사는 그냥 일반 방송사입니다. 근데 제가 맡고 있는 프로그램은 필리핀 사람들이 그래도 캐톨릭이 많기 때문에 크리스찬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좀 복음을 좀 넣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기로 먹고 그렇게 제가 2시간짜리 방송을 했는데 인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청취율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올라갈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전체 프로그램을 다 맡을 수 있는 위치까지 됐고 그래서 그 방송사의 프로그램들을 한번 다 바꾸게 됐습니다. 모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하는 모든 방송들이 복음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오래 갈 일이 없겠죠. 그 방송, 일반 방송국인데 프로그램 디렉터가 그 모든 걸 다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뿐더러 오래 가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 예상을 했지만 거기서 그 모험을 하지 않으면 제가 그 전체를 경험해 볼 수 없는 시간에서 모험을 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했고 결국에는 이 방송사가 다른 그 소유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그 방송의 방향에 맞는 콘텐츠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나올 건가 두 가지 결정을 해야 됐을 때 저는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또 저와 함께 같이 일했던 팀원들을 다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을 설립을 할 생각이었죠. 근데 필리핀에 방송국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인터넷 기반 케이블 TV가 잘 또 있지만 필리핀은 아직도 지상파가 가장 큰 미디어로서 위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라디오도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방송국이 많으니까 더 이상 이제 나라에서는 방송국을 허가를 안 해주기로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서류를 만들고 아무리 잘 준비를 하고 해도 결국에는 국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국회에서 더 이상 허가를 주지 않기로 이제 결의를 한 상태이고 그래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방송 회사를 그냥 인수하는 거. 기존에 있는 다른 방송 회사를 인수하는 것인데 이게 뭐 빵집에 가서 먹고 싶은 빵 내가 하나 사는 정도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송을 자기 방송국을 파겠다는 그 방송국 소유주도 만나야 되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할 정도가 되려면 쉽지 않은 작업이었는데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이런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방송 회사가 있는데 우리 그 가족들이 다 운영을 하는 건데 민다나오의 첫 번째로 TV를 한 방송 회사였습니다. 물론 라디오도 채널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잠보안가라는 곳에서 방송을 오픈을 했었는데 오래전에 근데 이제 잠보안가가 사실은 계속 예전에 그 중심지이고 계속 그 이제 전쟁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과격 단체들하고 정부군하고 전쟁이 있고 해서 거기에서 계속 버티기가 힘든 희망이 없는 그런 그래서 다 자기들 가족들은 다 미국 가고 어디 간다 이제 나도 정리를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누구에게 이거를 팔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오랜 시간 고민했는데 이런 친구가 있다고 해서 소문을 듣고 이제 와서 만나게 됐습니다. 저도 제가 해야 될 방송은 어떤 방송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근데 마침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지만 민다나오라는 그 이슬람권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지역에 기독교 방송이 세워지는 것이 정말 큰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 생각에 참 동감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네가 좀 방송국을 사라라는 제안을 저에게 이제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지금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 얘기를 다 전하지 못하지만 그 방송국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 민다나오의 수도는 다바오라는 곳이 있습니다. 다바오는 인구가 한 400만 명 정도 되는 적지 않은 도시인데 이곳에 저희가 스튜디오를 만들고 민다나오의 수도인 지역이니까 이곳에 꼭 방송 채널을 이제 얻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수했던 방송회사는 그 다바오 중심의 방송회사가 아니고 잠보안과 중심의 방송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슬람권 중심의 방송회사였습니다. 여기도 방송해야 되고 수도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수도에서는 이미 다 주파수는 다 나가버리고 배정이 돼서 여유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스튜디오를 이제 수도에 이제 세팅을 했고 수도에서 정보원과 방송국도 다 만들어서 보내고 이렇게 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다바오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매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수도도 정말 복음으로 이 방송이 전해져야 하겠다. 이런 저희의 꿈과 이제 비전이 생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만들어질 리는 없는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 방송을 제대로 안 하는 방송회사를 찾아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정부 상대로 이의를 제기를 해서 제대로 안 하는 방송회사 주파수 하나를 다시 정부로부터 받을 수 없는지 그래서 그런 모니터링 작업을 하니까 진짜로 한 군데가 방송을 제대로 안 하는 방송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알아보니까 이 방송사의 소유주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주지사였고 그리고 예전에 그 주파수를 이제 확보해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보가 계속 이제 뜨니까 그리고 두털테라는 대통령 아시지 않습니까? 그 대통령도 다바오 출신이고 지금 부통령 사라 두털테의 딸도 지금 다바오에 있고 그러니까 모든 그 캐비넷 멤버들이 다 다바오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다바오가 이제 뜨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계속 이제 잡아뒀던 거죠. 방송을 제대로 안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근데 정부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지사고 그리고 그 이제 거물이니까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정보통신부 쪽에서 뭐 이렇게 회수하고 이런 작업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법대로 하는 나라니까 법으로 갑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변호사랑 좀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의 제기하는 거 거의 소송이거든요. 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맞다. 이것은 회수를 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순위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망고 라디오거든요. 저희 브랜드가 망고 라디오인데 필리핀에 어디를 가도 망고는 있으니까 망고 라디오라는 브랜드로 라디오 채널을 좀 오픈을 하면 사람들이 궁금해서라도 듣겠지. 그러다가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들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로고와 방송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필리핀에 가면은 사실은 방송국 이름은 있지만 그것보다 망고 라디오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라디오 브랜드인데 주파수를 망고 라디오에 1순위로 줘야지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런데 이제 1년 반 동안에 그 모든 법률적인 심사가 다 끝나고 이제 우리에게 줘야 될 마지막 사항이 남아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이 주파수는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못 주는 거냐? 아예 시작조차도 하지 않았어야지 되는데 이렇게 다 해놓고 마지막에 와서 이 작업을 취소하는 거가 말이 되냐 해서 우리도 정당한 이유를 이제 들어야 되니까 정부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다바오가 이제는 커졌으니까 대통령도 나오고 모든 정치인들이 그쪽에서 다 오니까 거기에 그 정부가 사용하는 채널을 써야겠다라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팀원 중에 이제 그런 이의 제기를 이제 하는 사람들 이제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사실 그런 계획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리핀이 아직은 이런 법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좀 부패한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과정에 의해서 다른 업체에서 이 주파수를 가져가기로 물론 돈을 많이 주겠죠. 돈을 주고 가져가는 이상한 방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하고
하고 같이 일하는 모든 그 필리의 멤버들 다바오에서 왔으니까 저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하게 됐고 그 중에 대통령 이제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듣고 되게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이제는 부패를 좀 척결하려고 하는 게 두터레 대통령의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냐 해가지고 전화를 걸어서 정보통신부 수장하고 통화하고 뒤에 호통을 쳤나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저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다호가에 줄 테니까 오늘 이제 그 회의를 한다. 그래서 그 정보통신부에서 회의를 해서 우리가 신청한 주파수 두 개가 사실 있었거든요. 하나는 다바오, 그다음 하나는 다른 지역에서 이 두 개를 그냥 한 날에 다 승인을 다 해줘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한날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라디오 들을 수 있는 KBS FM, 뭐 MBC FM 있잖아요. 요거 두 개가 그냥 한날에 한 방송 회사에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큰 출력이 되게 큰 출력인데 이 고출력 주파수를 한 방송사가 한 날에 두 개를 받는 것은 필리핀에는 아직은 그런 얘기가 없거든요. 근데 너무 급했던 겁니다. 이 정보통신부의 장이 자기가 잘못한 거 드러나고 뭐 여러 가지가 상황이 알려지면 힘들게 되니까 모든 것을 그냥 하루에 다 처리해버리는 일을 하루에 다 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에게 주파수를 이제 주게 되고 저희는 그 주파수로 지금 오늘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면서 이것뿐만 아니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과 같은 선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방송국을 옮겨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옮기는 건데 왜냐하면 저희는 다른 것들은 다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2045년까지도 방송 재허가를 다 이제 끝냈기 때문에 2045년까지는 법적이나 뭐 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 이제 제재 없이 방송만 하면 되는 그런 상태인데 스튜디오가 아직 완전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안에는 그렇게 큰 스튜디오가 아닌데 라디오 스튜디오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작은 스튜디오지만 계속 옮겨가야 되고 송출 시설도 계속 옮겨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이제는 작더라도 적어도 2045년까지는 허가를 얻었는데 그때까지라도 쓸 수 있는 작은 건물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또 심사를 하면 또 25년 또 허가를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지 모르지만 반영구적으로도 오래 쓸 수 있는 건물을 이제 하나는 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지는 오래 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야 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마지막 작은 조각이라고 느껴진 게 최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도와주신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또 다바오에서 이런 건물 하나 짓는 게 작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갈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면서라도 하면 되지 않나.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바뀌어지게 됐고 나에게 주어진 책임, 마지막 책임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 상황을 알고 또 모금을 해야 되면 하고 그래서 지어야 되겠구나, 작게라도 지어놔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돼서 이제 이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이 망고 라디오를 앞으로 해야 될 또 저에게 주어진 이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을 알리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임무가 이겁니다. 이거를 다 올려놓고 하나님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게으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저와 같이 맡겨주신 그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이 움켜쥐고 내가 이것을 할 테니 하나님 제게 용기를 주십시오. 할 수 있는 용기와 필요하다면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하는데 제가 아주 작은 일부분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제가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고 저희에게 주시는 각자의 마음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시는, 그리고 책임을 감당하고 짊어지고 용기를 갖고 지혜와 믿음으로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시간 기도하고 구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저희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일에 작디 작은 그 한 부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과 구원과 저희의 모든 입술에 찬송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